네, 12월 31일 마지막 이 날에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나니.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았네. 물도 뜻이 무시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2025년 마지막 날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는 양 같아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릇 행하여 하나님 제 각각 움직이고 행동하고 걸어갔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며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격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나깨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심을 하나님 기억하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형통한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주님의 손을 꼭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말라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끝까지 말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명을 주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욕설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자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능쟁이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어린과 아기를 분별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도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교회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나 싫어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지키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번 편히 잘 죽으셨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어제랑은 또 온도가 탁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던데 아마 그 날씨가 추운 것도 있지만 제가 아마 이발을 해서 그런가 싶습니다. 어제 이제 12월의 마지막 이제 소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말씀도 준비하고 어제 교회에 또 이제 설치되어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이제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치우면서 우리가 연말 좀 그 마음 가운데 대림절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새롭게 새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머리도 좀 깎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살이 쏙 빠졌어요. 머리를 깎았더니 아마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어제 이제 그 봉헌불에 관한 이야기,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기를 한번 너희가 정말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런 선한 어떤 방향과는 다르게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간들이 여기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나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이런 이 나쁜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잖아요.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인데 근데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너 그렇게 사는 건 진짜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비단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하고도 400년 전에 2400년 전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그게 뭐가 유익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마음을 헤집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자 15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 있다는 말이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 정말 오늘날을 봐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 잘난 맛에 살아가야 된다. 막 스스로를 위안하고 스스로를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잘 사는 거다. 이제 막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착하게 살지 마라. 착하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착하게 살면 그 착한 그 사람만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착하게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봐 예수님도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말고 뭐처럼 뱀처럼 지혜로워. 이제 그 말씀을요 뱀처럼 지혜로운 때 방점을 딱 찍어야 되는데 뭐에다가 방점을 찍냐면 뱀에다가 방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완악하게 살아가야 된다. 뱀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뱀이라는 존재는 이 지혜로운 어떤 짐승 가운데 하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어떤 존재를 표현합니까? 사탄을 대변하고 사탄의 앞잡이 하는 그런 존재로 표현이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의 지혜로움에 우리는 이렇게 방점을 두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부분에서 우리도 뱀처럼 때로는 좀 악하게 살아야 된다. 뱀처럼 나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쁜 짓 해도 되고 뭐 완악하게 살아도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10절, 3장 10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가볼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부분인데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고 나를 시험해봐라. 이 나를 시험하라 할 때 이 시험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까? 그렇죠. 선을 행하는 시험이에요. 착한 일을 했을 때 과연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잘 해주나 안 해주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5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거예요. 교만하게 행하고 악행을 해보고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 시험해봐라. 시험해가지고 자기 화를 면한다. 이거는 이제 전혀 진리와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념책, 이제 기념책을요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의 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은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이름에는요 무엇이 기록이 됐냐면 몇 날 몇 월 며칠 이 사람이 누구에게 욕을 한 이런 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디다가 기록되어 있냐면 다른 한편에 있는 그 행위에 관한 책이 또 한 권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이 율법 이 그러니까 행위에 관한 책들을요 펼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받을 사람 앞에 다 펼치는 책이고 예수님 믿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악행으로 시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으로 시험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진짜 와 맞나 안 맞나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를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까지. 어떤 아들을 아껴요? 그냥 아들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죠.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보면은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라 섬기는 방식도 다르고 섬기는 모양도 다르고 섬기는 깊이도 다르고 자식 하물며 자식들도 그러한데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이겠습니까? 네. 점점점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도 다르고 섬기는 깊이도 다르고 섬기는 폭도 넓이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물은요 그의 마음이 담겨야 중요하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담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섬기는 아들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섬기는 아들을 어떻게 여기신답니까? 그들요 그 아낌같이 나도 그들을 아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주고 곳간의 창고를 채워주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어제는 나왔는데 오늘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아껴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요 하나님 아껴주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한 몸을 좀 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많이 씁니다. 돈도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아끼려고 애를 쓰고 이게 근데 아낀다고 아껴집니까? 잘 안 아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를 특별하게 섬기고 특별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하리라. 이거 지금 누가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별하시겠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분별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준 없이 분별력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제 나중에 되면요 왜 분별력이 없냐면 왜 그러냐면 앞서 얘기했던 실제로 좀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줘요. 제가 그때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초등학생이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너는 왜 욕을 못해? 옆에서 뭘 가르치냐면 야 너도 욕 좀 해. 욕을 좀 할 줄 알아야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이걸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이. 이야. 그러니까 애가 하루는 막 심령이 상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맞아. 욕 좀 할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어.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살다 보면 욕도 좀 할 줄 알고 막 그래요. 세상 사는 거 보면요, 좀 얼굴에 철판도 좀 깔고 그래야 살아남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세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유행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되면 진짜 분별력이 너희들이 생길 거다.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지를 뭐를 통해 분별한다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분별력이 생길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4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용광로 불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날이 바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심판하는 날이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광로 불같은 게탁 임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게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지와 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뭐했던 인간들 옆에서 교만이 살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도 된다. 쩔룩거리는 거 드려도 된다. 그냥 좀 요행으로 살아도 된다 했던 그 인간들을 뭐를 남기잖아요? 뿌리를 남기지 않고 싹 다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상해왔던 심령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삶의 방식들은 멍청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했던 그들이 전부 다 온데간데 쏙 다 사라져버려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송아지 같이 펄떡펄떡 뛰어다닐 수 있게 되는가? 왜 이렇게 기쁜 마음들이 우리에게 막 감격들이 생겨나는가? 공의로운 빛이 아까 전에 용광로 불 같은 그게 어떤 누군가들은요 가지와 뿌리까지 확 다 불살라 버리는 불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게 임할 때는 우리에게 그건 무슨 빛이 되냐면 생명의 빛, 회복의 빛, 치유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회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 가슴속 깊은 곳에 있었던 냉담했던 마음들이 다시 불이 타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축축하고 좀 눅눅하게 지냈던 그 마음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뽀송뽀송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이제 4절 말씀부터 5절, 6절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이요. 처음에 모세 오경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을 하니까 창조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 토라, 다른 말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 율법과 법도, 이 율법이라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라는 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 오늘 말라기서 이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봐라. 율법에서 출발하여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로 넘어갔다가 다시 선지서로 돌아왔던 이 말씀 마무리가 다시 율법서로 다시 돌아가라. 율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걸 생각해봐. 자,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가 다름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신약에서 먼저 예수님 먼저 와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이 6절의 말씀을요, 이 세례 요한이 실천을 하는데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던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먼저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이 세상 살아갈 때 막 그래요. 2025년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상, 그러니까 뉴스도 있고요, 이슈들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들 오늘 내가 또 소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아뢰는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무리, 이 말라기서가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잘 마무리하고 이따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속히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찾으면서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